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죠.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의 처지와 우리 환경과 우리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늘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또 그 안에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세워서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죠. 그래서 오늘 첫째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래 우리가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그릇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아멘 하면서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우리가 그 앞에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소망하고 가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육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있는 모든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차바,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데 군대라고 말을 해요. 군대.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적 군대, 마하나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우리도 피조의 세계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믿음의 군대로서 아버지가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리더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네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 속에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온 거는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복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조금 우리 삶 안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앞에 존속되면서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죠?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이 그 수고하시고 일곱째 날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뭐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마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숫자의 개념이 되게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마쳤다 이 자체는 뭐냐면 내가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들을 그 위에 얹어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그들이 청지기로 내 대리자로 살아내게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완벽하게 갖춰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운행하는 틀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나 성경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또 어디서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가야 할 줄을, 우리의 삶의 전반부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저주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부모로부터 와서 그냥 육신 안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막연하게 들려지는 그런 구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믿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가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표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또 구원의 문은 누구를 통하여 열려 있냐면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수고해야, 세상에 노력을 해야,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 속에는 뭐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저주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저주의 것들이 뭐라고 한다?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죠?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그죠? 그 다음에 엎드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온전한 그 예배가 되지 않고 어떤 예배가 되냐면 육신의 행위의 형식의 예배에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육신 속에서 만났던 이들의 그 선진들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그 천사를 보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에도 그가 했던 게 뭐냐, 나는 망하였도다. 이 부정한 입술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냈어도 결국은 내 속에는 제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는 엎드리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다 하면 어때요? 그냥 주의 품 안에 쉬고 싶고 날개 아래 거하고 싶고 이런 생각만 하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조차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죠? 청결이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빛이, 말씀이 너희 안에 믿어지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딱 밝혀버리면 우리가 내가 예전에 지었던 이러한 모든 죄보다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것들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안식이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 우리가 세상에는 온통 거짓이에요. 허구예요.
흙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면 껍데기, 먼지, 티끌 이와 같이 무가치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 신묘막측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나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 말씀이 부여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황홀감, 기쁨, 감사,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이럴 때에도 항상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 음성이 지금도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죠? 여기서 내력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계보, 출생, 그죠? 이력. 이와 같이 아버지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그것의 시작점의 것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들을 고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이 세상을 경작하고 이것을 가꿀 인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 성경을 찾아봐도 비 내렸다라는 것이 없어요. 홍수 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비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가 오기 이전에 그럼 그 초목은 무엇으로 살아냈을까? 이슬이었다라는 거예요. 안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과 안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게, 너희가 자고 있는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동굴 깊숙한 곳까지 생명이 날 수 있도록 그 안개를, 그리고 그 이슬을 충만하게 머금게 해서 그 안에 그 물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눈에 보여져서, 너의 손에 만져져서 너희가 느껴서만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몰라,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지하는 순간에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하나, 어머 아버지가 밤사이에, 어머 아버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수고하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오게 돼? 엄청난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렁각시처럼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흔적만 딱 놔두고 나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눈으로, 촉감으로 느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천지 만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은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 것처럼 사는 것만큼 가장 악하고 죄인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 안에서도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 여기서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그죠? 이 흙이라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냐? 먼지, 티끌이에요. 우리가 봐봐, 길거리 먼지, 티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든 존재냐면 먼지, 티끌,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티끌임으로 아버지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무가치한 상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나 가치 있어서, 내가 할 만해서, 뭔가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옳은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은 뭐냐면 나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이 엄청난 은혜의 생명력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자신을 통째로 내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뿜뿜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이야.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분노밖에 없어. 그래서 날도 오면 더 분노가 커지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 분노가 더 커지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자존감을 뿜뿜한다면 우리 속에 분노이기보다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누군가가 또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설 수 있는 자들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 생명의 존재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무엇이다? 보여지는 창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다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가치가 매겨져요, 안 매겨져요? 근데 우리는 뭐 1, 2억에 수십억에 수백억에 수조원에 사람의 가치가 매겨져서 그 사람은 되게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아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그렇지 않나. 하나님은 어떤 관점이다? 네가, 너 한 사람이 최고다. 너 한 사람은 나는 세상과도 바꾸지 않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하고 나 한 사람하고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는 하나님이, 신이, 가장 선하신 분이 뭘 두고 있는 분이다?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 그 가치에 맞게 우리는 뭐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초소야.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공간, 내가 너와 함께 거니는 공간, 내가 너를 다스리는 공간, 완전하게 선한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현재에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성소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는 완벽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디에? 동방에, 항상 동쪽에 성전의 모든 문은 어디에다 냈다? 성소나 성막이나 다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 이것도 다 영적인 예표와 같대. 그러면 지금 에덴은 또 한 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에덴은 누굴까?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할 때 또 하나님이 뭐라 했냐를, 네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 안 믿어져. 여러분도 지금 내가 볼 때 믿어졌으면 이러고 안 했죠. 믿어지지가 않아. 왜? 우리는 죄 속에 푹 담겨 있거든요. 사망의 사단의 소리에만 푹 그것만 믿어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믿어지지 않아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덴이라는 그 자체는 뭐다? 사실은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땅이라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들어있는, 존속되어져 있는 모든 창조의 세계의 것들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 무엇만 있는 거예요? 평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왜 근심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왜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 아픔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것이 아닌 사단의 저주의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몸으로 지금 생각 속에서 느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안 억울하죠. 그 이유가 뭐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억울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면 통해 자복이 나온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어떻게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내 삶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고 이게 믿어질 듯 말 듯 머리로는 아멘이 되지만 내 육은 벌써 어디로 향해 또 사망의 것들을 향해서 육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입은 크게 아멘해도 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서 한번 들어봐요.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장막이 돼요. 장막. 그러니 이거는 거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데, 그러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널 광야에서 그냥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살자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수도 있는데, 다 선하게 바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길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육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장막은 짓기도 하지만 허물어 버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장막이 우리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나그네다. 내가 오늘 이 장막을 거둬라 하면 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장막을 거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존재로서 이 인식이 없으니까, 이 인식이 딱 기본이 돼서 우리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벌써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균형이 다 잡혀버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가치를 벌써 느껴버린다고. 근데 이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삶이 너무 귀하고 말씀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야, 그냥 영양식처럼 한번 먹고 마는 거고, 내 마음이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냥 내 안에서 어떤 미신적인 우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주하고 말아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삶으로 가져가서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장막을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깨 부숴야 돼. 그래서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그들을 행진하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사자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사방. 그렇죠. 동서남북. 너희가 이 땅 안에서 계속 뭐하게만, 육체 안에서만 맴돌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 안에서만.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익한 존재로, 사막과 같이 목마른 존재로 뱀과 정갈만 너의 심령 속에 가득 담아놓고 너희가 결국은 뭘 하는 거야? 피폐해서 다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에덴, 그죠? 그리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기서 두신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리자. 근데 여기에서 이 아담이란 존재는 이때 어떤 모습으로 섰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때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뭐냐면 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안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청지기로 아담에게 그 에덴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다? 진짜 왕이 없다? 아니에요. 왕은 그 위에 운행하시고 그 밑에, 그 다스림 밑에
또 다른 왕이 누구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때 죄가 없는 아담은 결국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죠? 그들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의 권세가 이때 인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은 바로 딱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 나는 에덴이야. 그 에덴에 나는 왕이야. 그죠? 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해함도 상함도 힘겨움도 근심도 눈물도 없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권을 나는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 그죠? 나라는 이 신분의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여러분은 잃어버린 땅을 찾지 말고,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전생을 걸지 말고, 저거를 걸지 말고 뭘 찾아야 돼? 내 신분을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창조주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죠? 이 성경은 결국은 뭐야? 내 족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이게 네 시작이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성경에 다 말을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두신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거를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근데 그 생명을 아버지는 그냥 딱 목마를 만큼만 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더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 절대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셀 수 없는 거라 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를 셌다? 그러면 그거는 네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갚을 길이 없고 셀 수도 없고 너무 크고 무한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에게 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나한테 10개 줬죠? 그럼 내가 10개 드릴게요. 이런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어떤 법칙을 갖고 있다? 네가 세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알거나 세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번 세 보시라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은혜는 다 사실은 우리 것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셌다. 이거는 누구의 셈이다? 여러분의 셈이에요. 여러분의 셈. 하나님의 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항상 이 동산이 만약에 이 에덴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 동산은 기쁨의 정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초소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기쁨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기쁨. 헵시바. 그죠? 뷸라 헵시바. 시작전부터 하나님은 그 동산에 신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거닐고 논일고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그죠? 너는 나의 거룩한 내 사랑하는 신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덴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야. 기쁨의, 우리 이단들이 요즘 기쁨의 동산, 뭐 아가의 동산, 막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뭐다? 기쁨의 동산. 그러면 그 기쁨의 동산이 누구다? 말 못하는 거 봐봐요. 내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내가 남에게 기쁨, 우리가 유머가 있어야, 개그가 있어야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의 동산이야. 왜?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할 것이 없고 거기다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속에서 내 강이나 쫙쫙 흘러내. 이러면은 그리고 보석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에 어디에 그런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오늘 말씀은 이 가치는 세면 가치가 아니야. 응? 너희가 이것을 인지하면 가치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한한 가치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왜 힘들어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보석이고 네가 생명샘의 근원이고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인데 왜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근심해야 하고 너를 통해서 아파하고 너를 통해서 고통당해야 하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고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가운데에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나무는 원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이 땅에 먹이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나무의 것들은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그 이파리만으로도 만국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치유자요, 나는 생명의 근원이요, 물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나는 완전한 회복의 근원이요. 그럼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은 뭐다? 그 반대적인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가 돼야 돼. 응? 여러분, 인지가 돼야 오늘 여러분들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가운데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었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그냥 우리에게 죄라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이라는 거 당연히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죠? 절대의지, 그죠? 자유의지. 이거는 뭐냐면 너는 너로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결정한 것은 내가 존중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자체를 뭐예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됐으면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말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주관을 시키고 네 의지는 없어. 너는 노예야. 넌 나의 소유야. 넌 나의 물건이야. 이렇게 노예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상의 왕국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처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다? 하나님과 같이 서로 우리 인격 자체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르신데 내가 옳아야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오르신 거예요. 그냥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무조건이지 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게 신이면 그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무조건 죄의 관점이야. 그러니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관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가되어질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뭐라 해요? 선과 악의 지식. 그죠? 원래 이런 열매가 있는 것보다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도 알지만 악한 걸 알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죠? 왜냐?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달고 오묘할 수 있고 그것이 신비로울 수 있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악의 열매였다고요. 그래서 낼름 따먹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생명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자, 봐봐요. 강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에덴. 아까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성소에서부터, 새 에루살렘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에스겔서 보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남이라? 나에게서. 그래서 아버지가 무릇 지킬 만한,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도 나왔어. 우리는 에덴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에덴 안에서 내가 뭔가를 경작해서 수고해서 따서 먹고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만 줬냐면 지키라. 근데 그 지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다 준 것을 너는 지키면 너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못 지켜버리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 그 생명의 물을 저주의 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 억울하죠. 나는 좀 더 눈 뜨면 더 자유할 수 있는데, 눈 뜨면 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의 무게감에 꿈을 꿔도 살아내도 숨을 쉬어도 이렇게 묵직한 이 죄의 무게감 안에 살아낼 수밖에 없을까? 억울해야 돼. 응? 그래서 아버지 이걸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자유케 하옵소서. 내가 에덴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10번을 통독을 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봐요. 그러면 회복이 와. 진짜로. 그러니 여기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기쁨의 동산에서, 그죠? 기쁨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나에게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죠?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어, 초록이 있어. 그들이 다 이 물을 통하여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응? 그러니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더라. 근데 그 잎이 만국을 치유하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잎이다. 이 말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체가 야 진짜 흥분돼야 돼 지금. 그렇죠? 막 속에서 불이 나면서 뜨거워져서 그냥 폭발적으로 성령이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봐봐, 이 근원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이제 중요한 거는 갈라진다. 사방 열방으로 흩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은 나무는 담을 넘어서 그 옆에까지 그 뿌리 깊게 흘러가는 것처럼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이제 그것에 대해, 보석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누구의 가치? 나의 가치, 나의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땅의 가치는 그냥 흙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게 없어. 그 안에는 다 보석이야. 의미가 없는 게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 아버지 없는 사람만큼 무가치한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했어도 아이고 병가 같아, 병가. 왜? 성경에는 그것의 가치를 1도 안 두거든요. 하나님 뭐의 가치를 둔다? 나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오늘 이 내 강에다 두셨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름은 비손. 증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모든 강의 시작이 뭐냐면 비손이에요. 근데 이 비손의 뜻이 뭐다? 자유롭게 흘러라. 멈추지 말고, 막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늘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자유한 자는 이기지를 못해. 자유한 자는. 근데 어느 때 자유하냐면 욕심이 없을 때 자유해. 뭔가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뭔가 하고자 하면 깨를 내야 돼. 그 안에서 별의별 인간의 그 진을 빼내야 돼. 죄 막 이거를 짜내야 돼. 근데 죄나 이런 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뭐다? 그냥 다 수용해. 다 허용해. 그리고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다 정확하게 갈라내버려요. 그러니
여기에서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질됨이 없이 그 울타리를 쳤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당연히 순금이겠죠. 그죠? 그곳에는 베들리엄 진주와 그 다음에 호마노, 홍보석 같은 것이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온 땅에 들렀고, 이 기온이라라는 것은 막 솟구쳐서 터져 나와, 샘이. 그러니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겠죠. 봐봐요.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은 에덴에 대한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마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맛본 것은 그 맛을 또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아는 자들이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자야. 무엇을? 에덴의 기쁨을. 그래서 이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꾸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못 돌아가고 자꾸 세상 안에서 어떤 에덴을 찾기를 원해. 세상 안에서의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자리가 있기를 찾아 헤매. 그러니 신랑이 5이어도 신랑이 없고 내가 물을 마셔도 목은 여전히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려고 하니 이 물이 뭐다? 네가 너 자체가 생명의 샘이요 기쁨이요 네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 강이다. 그러면 네가 목마르겠니? 네가 찾아 헤매겠니? 네가 뭔가 가치를 향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을 향해서 네 있는 것들을 소비하면서 가겠니? 그냥 네 자체만으로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강의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신묘막측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그죠? 솟구쳐 올라가. 그 기쁨의 샘물이 구수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빠르게. 근데 이 빠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뭐냐면 내가 운행하고 내가 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누구의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었잖아요. 그때 누구의 소리가 있었나? 그죠? 응? 누구의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듣기에 빨라야 한다? 나의 주인의 소리를 듣기에 굉장히 빨라야 한다. 이거는 쾌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덴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존재하고 있었대. 그리고 상상을 해, 막 상상을. 믿음은 상상하는 것들의 실상. 응? 막 상상을 하고 꿈을 꿔요. 제발 이런 꿈을 좀 꾸게. 에덴 동산을 꿈 좀 꾸자고. 무겁게 막 누가 쫓아오고 죽이고 어디 떨어지고 막 이런 꿈 꾸는 것보다 이 에덴의 이 평안과 안전함과 그 아이를 보면 막 아이가 막 기뻐 미치고 오늘 막 사람을 보면 막 기뻐서 꽂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고요. 그죠? 누려보고 싶어, 나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나도 너무 간절하게 그걸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흘러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뭐다? 열매의 강이더라. 그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씨가 있어요. 그죠?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 명령이죠. 우리가 창세 전부터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말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해.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되 이 자체가 뭐다? 명령인데 그 명령 속에는 뭐가 따라서 심겨지냐면 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말씀하면 땅에 딱 심겨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우리는 그 자리에 돈이 나와야 그게 응답인데, 건강이 나와야 응답인데, 그거 너무나 얄팍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돈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님하고 바꿔야 되는. 근데 여러분 다 바꿨는지도 몰라.
돈하고 하나님하고. 그죠? 근데 봐봐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씨가 돼서 땅에 심겨지면 그 심겨인데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누구더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싹을 본 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서 유브라데더라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죠?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아까 경작이다라는 말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저주예요. 여기서 경작은 뭐냐면 청지기로 맡겼다. 그죠? 그래서 지키기만 하는 거야. 중요한 거. 그래서 아까 그 지킴을 뭐라고 했다?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뭐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만 지켜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라졌어. 여러분이 지금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죽어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속에만 살아냈더니 살게 하시더라. 그렇게 못 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도리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으로 떨어져 버렸잖아. 근데 붙어 있는 나무는 그 나무의 가지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져. 그러니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모르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헛된 유익을 쫓아서.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 줄 알면 꽉 붙어 있는 거야. 돈을 다 버려. 돈과 명예, 권세 다 버리고도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뭐를 준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먹을 수 있도록 지키는 것으로. 이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발견하면서 이게 은혜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종일토록 땀을 흘려도 헛되고 헛되니 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켜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지켜낼 때마다 그 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 이제 또 명령했어. 이 명령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심겨져서 싹이 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항상 모든 말씀은 씨야, 씨. 모든 말씀은 씨야. 그래서 어디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음, 땅에 떨어질 준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는데 자갈이 온통 깔리는데 완전 자갈이 깔려 있는 밭에 막 그 잡초가 나 있는 걸 보면서 자갈을 발로 이렇게 해보니까 밑에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봐봐요. 얼마나 충실한가 땅은. 씨도 얼마나 충실하냐라는 거예요. 땅이나 씨가 이렇게 충실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멘트 벽 사이에 그 봐봐요. 먼지 티끌게 쌓여진 그 자리에도 뿌리를 내려요. 흙이 아닌. 그러니 얘네들은 너무 충실해.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충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 지켜내야 돼. 중요한 것은.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 생명나무까지 다 먹어.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거 있지? 그게 뭐냐면 내 자리는 범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만은 범하지 않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이 에덴은, 이 기쁨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범해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에덴도 없고 저주가 있고 수고해야 되고 비가 내려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의 죄 안에서 사망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인간을 향해서 뭐냐면 깔아놓고 만들어놓고 누릴 수 있도록 다 누릴 수만 있도록 너희가 경작해서 수고해서 씨를 뿌려 먹은 게 아니야. 그때는 어느 때냐면 에덴이 문이 닫히고 그들이 쫓겨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부터 그들은 뭘 하기 시작했다? 씨를 뿌려서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라는 거야. 해산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쫓겨날 때,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전체예요. 성경 전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는 진짜 죽어. 우리가 육은 안 죽었어도 영은 죽고, 영이 죽으니까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까 말했죠. 말하는 것은 절대 하나도 그냥 헛불리 날아가 버리는 게 없어.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어서 그 씨는 어디를 향하여 항상 우리가 날아간다? 화살처럼 관역을 향하는데 그게 땅이라는 거야. 근데 그 땅이 복의 땅, 옥토의 땅이면 엄청난 열매를 맺고, 저주의 땅이면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도 후련하고 너무 좋네요. 그죠?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 우리가 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그게 뭐다? 나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는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맨대요. 그죠? 근데 에덴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덴인 것도 몰라.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의 것들만 우리는, 근데 실질적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 나를 향하여. 그러니 그걸 찾아 헤맬 시간에 내 에덴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요, 누군가의 회복이요, 누군가의 생명의 열매요, 누군가의 보석이에요. 그러니 뭐 해라? 지키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해라? 지키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지켜라. 그래야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